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혹시 마이크가 조금 큰가요? 네,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너무 크게 들리시나요? 조금 큰가요? 네, 조금 크다 그러십니다. 우리 방송 조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시죠? 그죠? 편지를 좀 잘 안 쓰세요. 요즘에는 주로 이제 편하게 핸드폰 딱 꺼내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긴 내용을 보내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메일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굉장히 긴 글들도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편지보다는 손으로 쓰는 편지보다는 그 엄지 손가락이나 손가락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냅니다. 옛날에는 근데 편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사랑을 쓰려거든 뭘로 써야 됩니까? 연필로 써야 돼요, 그죠? 예전에는 다 그런 거 다 알고 계셨어요. 편지를 하도 안 쓰니까 예전에는 또 군대에서도 저 때만 해도 이제 군대만 가도 그렇게 군인들에게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편 담당하는 그런 병사들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군인들도 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군대 가 있는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가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해요.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은 엄마 요즘에 무슨 일 있어요라고 부대 이야기들도 이렇게 막 해서 때로는 어머니들이 부대로 전화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힘들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대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받고서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정도 하고 이렇게 즉각 이런 이야기들이 좀 된다 그래요. 하도 이렇게 그 연락망들이 잘 돼 있어서 예전에는 뭐 며칠이 걸려서 이렇게 편지가 가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메시지 하나 보내면 이렇게 군대 안에 있는 이야기들도 밖에 있는 분들도 잘 듣고 막 이렇게 돼서 요즘에는 사실은 뭐 군대 간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큰 그런 인생의 그런 단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도 연락이 잘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군인들이 그 장교들이 요즘에 그 장교하기가 좀 많이 힘들대요. 그 유치원 애들 돌보듯이 이렇게 군인들 돌봐야 된다 그래갖고 많이 힘들대요. 엄마들이 이렇게 보통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군 막 전쟁이 요즘 같은 때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이 막 날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나면 안 되죠. 네. 전쟁의 그런 분위기들이 막 이렇게 있고 위협의 분위기들이 막 있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들아 걱정 마라, 아빠를 보낼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네. 전쟁 나도 아빠를 보낸다고. 네. 저도 준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렇게 편지들을 사실 많이 쓰고 이렇게 좀 정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군대에서도 그리고 연애 편지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안 합니다. 근데 1961년도 제가 한 20살 때쯤 읽었던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냐면 우리들의 아가서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들의 아가서. 김수지 교수가 썼던 그런 부분, 그 부부가 썼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연애할 때부터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들을 쭉 모아놨다가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책으로 이제 펴낸 거예요. 딱 듣기만 해도 벌써 이게 굉장한 닭살이다라는 것들 딱 느끼시겠죠? 네. 제가 내용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1961년 1월 14일에 썼던 내용인데 Happy birthday to you.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축하드렸지만 그곳으로는 흡족치 못해 다시 씁니다. 이 글을 받았을 때는 이미 생일이 지났겠지만 생일 아침인 것처럼 읽어주세요. 오늘 한강에는 스케이트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 소년 소녀들이 인수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빙판 위를 날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인수 씨의 몇 번째 생일인지 모르고 있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남자분이 썼던 그런 편지가 있어요.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이곳은 하루에 한 번 보통 12시경에 우편 배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오후 5시까지 편지가 오질 않습니다. 수지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수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네, 수지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이 5시간을 기다렸을지. 포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편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지 상상이 갑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 기억 좀 나시나요? 예전에 이렇게 편지 서로 주고 받으면서 모르게 이렇게 했던 그때. 네. 빌립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복음생활백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성한 편지입니다. 편지는 사실 이 빌립보서 한 통으로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몇 통의 편지들이 적어도 2통에서 3통 정도의 그 편지들이 모여서 이제 작성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참 신기해요. 사실 삶의 고민이 더 많고 힘든 쪽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 편지의 메시지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되어야 될 텐데도 편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다가 이제 감옥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까요? 자,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권면까지도 필요했을 그런 교회였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보통 감옥에 있으면 밖에서 위문 편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얼마나 빌립보 교회의 그런 상황이 어려웠으면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이죠. 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시기를 주후 49년에서 5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이때에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기를 신학자들마다 이견이 조금 있는데 주후 54년에서 55년경 이렇게 이제 본다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아직 신앙의 연륜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개척 5년 차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척 5년 차의 교회.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아래 많은 성장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 사도의 든든한 후원자로도 이들이 서가긴 했지만 여전히 이들 가운데는 신앙적으로 미숙한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잘못된 가르침들도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의 가르침이 여전히 필요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이나 복음의 내용들을 다 알려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겠죠. 바울 사도가 꽤 긴 시간을 머무르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와는 굉장히 다른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내용면에서는 로마서와 같은 그런 깊은 신앙의 고민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권면이나 자신의 삶을 예로 든 가르침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정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쭉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12절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 탁 걸렸습니다.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앙적으로 조금 거슬리는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히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고 있는데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 이외에 율법의 또 다른 가르침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인간적인 노력들이 뭔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이 12절에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말로 이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의 원형인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성취하다, 완수하다, 실행하다, 창조하다, 산출하다, 정복하다, 행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때 이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말씀을 이런 의미로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눈에 보이도록,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증명이 되도록, 이런 의미로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이벤트나 자격증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뭔가를 써줄까요? 과거의 중세시대 교회들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 친밀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났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치열한 분쟁도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2장 3절에 나오는 경쟁심이라는 표현이나 오늘 14절에 나오는 불평이나 시비라는 이런 단어들은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그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빌립보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들은 느꼈겠죠.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들은 아마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던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방언을 하고, 이들이 통역을 하고, 이들이 예언을 하고, 때로는 입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들이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섭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서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낮아짐과 순종,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구원받은 것을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경쟁과 다툼과 시기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이들이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수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중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증명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과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 주님과 동행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그런 삶. 2014년 3월 14일 왕십리 방향으로 향하는 그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한 취객이 쏟아낸 그 토사물이 한 청년의 옷에 묻어서 잔뜩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살을 찌푸렸죠. 그리고 코를 막기도 하고 그리고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옷에 토사가 범벅이 된 이 청년은 맨손으로 이 취객의 토사물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20대 여성이 휴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승객 5, 6명이 더 모여서 함께 토사물을 같이 치웁니다. 잠시 뒤 술에서 깬 이 취객이 민망한 모습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 청년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상이라도 할 생각으로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6년 1월 13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김건희라고 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이 김건희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는 연극 배우입니다. 대한학교의 상담교사로도 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귤 아티스트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귤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작품을 막 만들어서 그런 만드는 작품을 만들고 그것들을 판매하고 전시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귤을 노숙인 분들에게 나눠 드릴 때 웃는 그림을 그려서 주다 보니까 그런 별명도 붙여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귤만 드리다가 귤에다가 그림을 좀 웃는 그림을 좀 그려서 드리니까 이분들이 귤로 받지 않고 선물로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정성껏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를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 압니다. 그리고 그를 반기고 좋아하죠. 이 청년이 방언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 훈련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런 모습까지 왔겠죠. 그런데 그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예수 믿는 청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청년 이야기하면서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 얘기도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치기 어린 말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목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불평을 좀 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성도들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좀 좋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흐르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목회와 함께 주중에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차를 끌고서 뒤에다가 잔뜩 박스 한 60개 정도를 싣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카드 명세서 용지를 배달하고 각 가게들마다 들러서 영업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요. 밤에는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난 뒤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커피숍에 가서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커피숍 청소는 이제 한 달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의 독생자로 태어났습니다. 많이 귀여움 받았겠죠.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큰 고생을 잘 겪어보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용돈 안에서 살았고 늘 그 아버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넉넉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까 잘 교육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과 경제에 대한 개념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흐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던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던 모습이 느껴져서 우주하는 내내 얼마나 많은 회개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하고요. 그때 저희 교인들도 유학생들이었는데 형편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중국집 가서 서빙하다가 또 저녁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또 교회 봉사하고 뭐 이랬던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막 불평 어린 기도로 목회 좀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깨닫게 하시고 채워가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많이 배워가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갔죠.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오래 가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신학 공부까지 다 하고 여기까지 해서 이런 엄한 사장님 밑에서 일까지 해야 되나? 그날은 또 아침에 사장님한테 혼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막 그런 서글픔들도 막 있고 막 억울함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신호등 빨간불 앞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기억하는데 너 목사처럼 일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처럼 일해라. 그 이후로 한 1년 반 좀 넘게 이 일 저희를 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신조가 있습니다. 목사처럼 일해야 되는구나. 커피숍에 가서 청소를 할 때에도, 빵집에 가서 빵을 나를 때에도, 공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픽업 서비스를 할 때에도 목사처럼 일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일을 하고 다른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모두가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인 것이 우리 이웃들의 눈에도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마트에 갔을 때, 커피숍에 갔을 때, 그리고 이웃과 대화를 할 때, 지하철을 탈 때, 운전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만큼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말씀입니다. 혹 우리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교회에다 두고 돌아갈 때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그대로 갖고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뜨겁다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을 말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가고 이뤄가는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말 가운데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다른 이들에게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